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주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 다 이해될 수 없지만 주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에게 이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일에 등불이 되는 것을 기억하며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주의 말씀의 빛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아굴의 잠언입니다. 30장 1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고, 이 아굴의 말씀은 잠언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마치 선지자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 안에서 만났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내용인데, 아주 독특하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서너 가지의 숫자 잠언의 항목들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기이한 현실 항목들을 이제 만나보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지는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 성찰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보고요. 그 안에 중심에 이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사회 악에 대한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절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으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정이 주머를 이은 것이니라. 이것이 이제 세상을 견디기 힘든 사회 질서에 대한 교란과 혼란을 초래하는 것에 대한 냉정한 시각입니다. 마치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그러한 악의 네 가지 유형이 드러나서 부모를 저주하고 자기 기만이나 교만이나 압제를 하고는 악에 대한 고발처럼 그런 세상의 현실의 기이한 모습들과 더불어서 사회를 교란시키고 있는 모습들을 함께 부각시켜서 돌아보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18절에 내가 심히 기이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 독수리 자치, 뱀의 자치, 바다를 지나는 배의 자치, 남자가 여자가 함께한 자치, 음녀의 자치가 그러하니라. 이 세상이 움직여가고 있는 그러한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의 모습 앞에 성적인 방종과 매춘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의 불이한 모습들을 함께 경각심으로 일깨워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연세계,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질서의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서 개미에게 24절부터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그 지혜의 모습으로서의 개미, 바위 틈에서 지내는 이 사반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마치 하나님의 군대를 상징하고 있는 메뚜기가 질서를 지켜서 강한 무리를 이루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홀로 거하지만 사람의 눈에 제대로 띄지 않지만 도마뱀이 삼엄한 경계를 뚫고도 왕궁을 드나두고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작지만 지혜로운 짐승의 네 가지 이야기를 들려줄 뿐 아니라 세상에서 기죽지 않은 당당한 위풍당당한 짐승의 네 가지 모습도 29절에서 32절까지 들려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용맹함을 상징하고 있는 사자, 그 다음에 사냥개로 표현되는 또는 수탉으로 표현되는 당당함, 사자와 비슷한 유음을 가지고 있는 숫염소, 특별히 염소는 우리가 굉장히 양하고 비교해서 나쁜 동물처럼 오해되지만 사실은 양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염소가 앞장서서 일하고 양 무리들 속에 들어가서 양들이 서로 붙어 지내지 않도록 부딪혀서 서로를 깨우는 아주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하고요. 마지막에 거기 또다시 군대 행렬에 앞장서 있는 왕의 이야기도 함께 그곳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상징을 이해하도록 그렇게 말씀의 부연 설명으로 서너 가지 속에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참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연 질서의 위대함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세상의 지혜로움, 그 당당함,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성찰을 다시 되짚어보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안에 특별히 마지막에 결론으로 덧붙여진 32절, 3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자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우리 스스로도 언젠가 우리 스스로도 어리석은 행동과 삶에 무너지는 때가 다가올 텐데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근신에 대한 얘기고 침묵에 대한 얘기고 어쩌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마치 주먹으로 입을 틀어막아야만 하는 그러한 자기 부끄러움과 수치와 하나님 앞에서의 거꾸러짐을 생각하게 하는 근신의 도리를 그 말씀 앞에 만나보게 되고 참 재미있는 상징의 비유처럼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트면 피가 나는 것 같이 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문화적인 이야기들을 통하여 분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 세상 안에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서 분노를 초래함으로써 관계를 망가뜨리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한 얘기로서 야굴의 잠언은 결론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질서의 그 경이로움들을 우리가 살펴보며 그 안에서 곳곳에서 서너 가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훈에 대한 경각을 일깨워 줄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전복하는 그래서 종이 임금되는 이런 사회적인 그런 왜곡들 현상, 미련한 자가 배부르거나 사회에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그런 왜곡들 현상, 미움을 받는 여자가 시집을 갖는 것, 우리가 마치 성경의 사실들을 보면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가 먼저 결혼하고 있는 모습, 또 요정이 안주인 역할을 하는 우리가 아브라함 가정 안에 하갈이 임산하고 아들을 낳으며 마치 자기가 안주인이 된 것처럼 사례를 박해하는 우스꽝스러운 그런 사회적인 왜곡 현상들을 냉정하게 돌아보게 해줍니다. 아마도 이런 말씀을 통하여 인간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그런 짐승들을 통하여서도 세상이 움직여져가는 하나님의 질서를 보고 너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낮아져서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의 지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가며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나도 그 결론으로 들어주고 있는 32절 33절의 말씀 안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상황, 우리가 함부로 모욕하는 말이나 무례한 행동을 통하여서 또 남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섣부른 짓을 하는 우리의 인간의 어리석음들, 개인적인 이런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살펴서 마치 주먹으로 입을 쳐막아야 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 여러분 부끄러움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라고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고 부끄러움을 끌어안고 통곡하는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잠언이 일깨우는 냉정한 시각, 분노를 충동해서 관계를 망가뜨리지 말도록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충동장애를 이기지 못하여서
관계가 망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의 격앙된 모습들을 냉정히 돌아보시고 여러분 이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의 강이 흐르듯이 잔잔한 시냇물로 여러분들의 삶을 적셔서 여러분 새벽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새벽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는 그 모든 분노, 미움, 마음의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을 다양한 묵상들을 통하여 표현도 하고 호소도 하고 절규도 하고 심지어 저주라도 쏟아놓는 사람이 돼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온유한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마음에 품고 좋은 사람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는 일에 진정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복 있는 기도에 머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